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안제일교회에 와서 강주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고 또 기쁩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안 좋은 게 있죠. 많이 못 모이시는 거. 근데 목회자로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하나 생겼는데요. 목회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읽으려고 하잖아요. 말씀하셔도 속뜻이 무엇인지 자꾸 읽으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마스크를 쓰시니까 눈빛으로 다 읽게 됩니다. 따뜻하게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는 눈빛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요 주로 좀 가르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 가서 이제 몇 군데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원래 하던 대로 가르치는 설교를 해야 될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의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의 설교를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젊어서 그런지 아주 쑥스러워서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싶지 은혜의 설교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강력하게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은혜의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해서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고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인격입니다. 목사님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은 인격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 묵상. 그 다음에 목회자는 똑똑해야 됩니다. 목사는 교사와 선생과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3박자를 갖춘 목회자를 찾기가 참 어렵죠. 제가 동기 목사님들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강주현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잘하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 중에는 삶이 조금 말씀이 언행이 거치시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일은 잘하시는데 또 이렇게 설교가 약하시고 혹은 또 배움이 떨어지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강주현 목사님은 그 모든 게 세 개가 다 맞았어요.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안제일교회에서 설교를 요청하셨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강 목사님께서 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앞으로 변화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은혜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는 다른 교파보다 그 어떤 교파보다 깊은 이해심이 있는 교단이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로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사실은 은혜로 잘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열심을 얘기하시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나오시라, 말씀 매일 읽으시라, 큐티 매일 하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게 왜 필요해요? 내가 때로는 부지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텐데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교단이 나눠지기도 되는 중요한 교리가 되기도 하죠.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부딪히는 얘기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많이 얘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교리가 절대 부딪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 때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산다. 그 성자께서 하루하루를 자신이 오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며 조심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매일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거죠. 새벽 기도도 깨우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가요. 신앙에는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이 나의 믿음만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만 보지 않고 옆에 집사님을 보게 되거든요. 나는 새벽을 매일 나오는데 저 집사님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집사가 돼갖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샌가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옆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느 날 뒤를 돌아봤더니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누구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게 깨닫는 거죠. 이게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은 나의 믿음인 것처럼 인간의 관점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느샌가 지나고 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 깊은 깨달음이 있죠. 근데 장로교는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저도 사실은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성경을 해석하거나 할 때 그쪽을 좀 더 많이 해석을 하게 되죠. 은혜입니다. 은혜의 신비. 밸런스는 맞춰야 되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뭘로 살았구나? 은혜로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죠. 은혜로 살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과 열심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가 오래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산 것처럼 신앙생활 하죠. 다 우리가 10년, 20년. 그러다 보면 가끔 뭘 놓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2살이나 3살 된 아이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잖아요. 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누가 다 준비해 준 거예요? 부모님이. 놀 거를 다 준비해 주고 주변에 다칠 거 다 막고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콘센트라고 그러잖아요. 전기 꼽는 거. 요거 다 막는 거 있잖아요. 블락하는 거. 그런 거 다 해놓고 부모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다 막아주고 거기서 놀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아이는 자기가 다 만들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수했을 때 그랬어요. 사실은 부모님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되게 열심이잖아요.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꼭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신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제가 부목사 할 때였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사택이 현관을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옆에 한 요 정도 되는 유리 창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거실 바로 옆에 피아노를 두고 와이프도 피아노 치고 아이들도 이렇게 피아노 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어렸을 때요. 저희 큰애가 2살, 3살 무렵이었습니다. 피아노는 등받이가 없잖아요. 피아노 의자는. 제가 거실에 바로 앉아 있었고 아이를 잘 보고 있었죠. 근데 이 아이가 피아노 있다 갑자기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유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유리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아버지가 앞에 있었는데
마치 내가 내 아이를 다 지킬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내 아이가 앞에 있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감사한 거는 제가 그때 마침 바지를 세탁소에 맡겨서 드라이클리닝 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유리 앞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거예요. 아이가 떨어질 때 이 바지 위로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리에 부딪힌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컸어요. 대학을 갑니다. 이제 원서를 쓰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감사한 거는 점수가 잘 나와서 이제 하버드에 원서를 쓰면 붙을 정도가 됐어요. 다행히 이 아이가 공부하는 거는 하버드 전공이 좋은 게 없어서 근데 코넬이라는 대학을 넣었는데요. 부원제일 교인께서 저 목사가 갑자기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들 자랑을 하나 뭐 이러실 텐데 제가 그 뒤에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게 이제 우리가 있는 줄 알죠. 아는데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알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우리는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은혜라고 던져주시느냐, 이제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거를 주실 때는 다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심판 같고 저주 같은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은혜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은혜의 최고 부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 연단의 시간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거든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때 은혜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까마귀가 물어다는 물질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한테 가끔 여쭤보는데 혹시 지갑에 지금 로또 복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저희 성도님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여기 지갑에 혹시 로또 복권 가지고 계신 분? 네. 제가 어느 날 정말 너무 힘들 때였어요. 옛날에 전사 시절에. 저는 절대 제 꿈을 잘 안 믿는데요. 제가 너무나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더니 꿈에 숫자 5개가 보였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하나님도 얄궂으시죠. 6개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5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사야 될까요? 사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요. 샀습니다. 2장 샀습니다. 2장 사서 이게 왜냐하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학생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안 하는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게 본심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샀어요. 5개를 쓰고 한 숫자를 모르니까 2개를 다른 거를 썼단 말이에요. 어쨌든 5개는 맞을 거 아니에요. 뭐 2개가 틀리더라도 어쨌든 뭐 맞겠지 하고 샀습니다. 제가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와, 놀랍게도요 5개 중에서 숫자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없이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 뭐가 복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복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크고 넓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어야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는 게 나은지 다른 거를 주는 게 우리에게 더 좋은지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 뺏어갈 때도 있어요.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잖아요. 저희가 아이가 셋입니다. 강 목사님도 아이가 셋이잖아요. 저희가 아이가 셋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더 옛날에 더 많이 나오셨지만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엄마들이 젖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는 아직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아동 상담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이는 엄마와 젖을 먹으면서 유대관계를 가지죠. 내가 배고플 때마다 엄마가 젖을 주면 자기의 필요가 공급이 되면서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엄마와의 좋은 관계를 아이가 맺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자기에게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쓴 거를 발라놔요. 먹었는데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을 탁 때리기도 하고 어떤 엄마들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쁜 엄마다. 저 엄마는 나쁜 엄마다. 아이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뭘 먹을 수 있으니까?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좀 지나면 고기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이걸 해야 잘 자라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 생명줄 같은 젖을 뺏어가요. 다시는 안 줘요. 야, 나 이제 죽게 생겼네. 우리 엄마 나쁜 엄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와 같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뭔가를 탁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다. 나한테 은혜 안 준다. 내 먹을 거 안 준다. 어린아이와 같이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영어로 이렇게 그 찬양 있어요. God is good.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말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외우게 합니다. 저 아이들에게 외우게 합니다. 아이들, 우리 미국에 있는 아이들 한국말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무조건 외우라고 그래요. God is good. 외워라. 너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젖을 끊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이에게는 복입니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이 엄마가 밥을 안 주고 10년 동안 젖을 먹여요? 사랑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때로는 먼저 은혜를 끊어버리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훈련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이 하는 거. 그거 해보셨어요? 군대에서는 가면은 우선 못하게 합니다. 왜요? 전투력 상실. 못 움직여요. 근데 그걸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면 좋은데 건너가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투를 코앞에 두고 하라고 했으니 전 남자들에게 자기네 모든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는데 군대 장관이 쫙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준비가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공짜 쌀이 내려왔어요. 전쟁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군량미가 가득가득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이동할 때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자기네가 이동하면 그 앞에 맨날 쌀이 있었으니까. 전투에 제일 중요한 건 먹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요단 동편 땅, 모압 땅을 다 전쟁할 때도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고 요단 서편 땅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만나를 딱 끊으시죠. 넘어가자마자 만나를 딱 끊으시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모압 땅을 다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군량미가 나올 거다.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하루 이틀이죠. 전쟁이 며칠 갈지도 모르는데. 희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니 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1년 2년만 더 주시지 왜 하필 요때 딱 끊으시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 못됐다고 하실까요? 아, 우리 하나님 얄궂네. 1년만 더 해주시지. 전쟁 끝날 때까지만 해주시지. 우리 하나님 너무 째째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내려주셨으면 며칠만 더 내려주시면 되거든요. 막판에 죄를 딱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를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준비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을 돌아라, 여리고 성. 몇 바퀴를 돌으래요? 총 몇 바퀴를 돌았어요? 총 몇 바퀴를 돌았다고요? 네, 크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들통나니까. 총 13바퀴를 돌죠. 총 13바퀴를. 다 하셨는데. 예.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보니까 부안제 성도님들이 굉장히 거룩하시고 진중하셨어. 뉴욕 교인들은 굉장히 좀 가벼우신데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이렇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도는데 그대로 줄줄이 나팔 불고 우리 돈다 하고 백성들 전체가 도르라는 거예요. 첫째 날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서 안 나오겠죠. 쟤네 무슨 작전 쓰나 보다. 근데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셋째 날도 그렇게 하고 계속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얘네 오늘 이 시간에 또 나왔네? 군대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죽는 거예요. 옆에서 와가지고 공격하는 순간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런 작전을 펼쳤을 때,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100만 명인데 어떻게 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100만 명이. 제가 저희 교인들도 마음이 하나로 일치된 본 적이 없는데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리지 마라. 한국말로는 들리지 마라. 다음에 한마디도 하지 마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raise your voice. 소리내지 마. 두 번째, do not say a word. 단 한마디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좀 세게 말해요. 한마디도 하지 마. 이렇게 돼요. 한마디도 하지 마. 어떻게 100만 명이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니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보여주겠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보여주겠어. 그대로 해. 여리고성을 돕니다. 마지막 돌고 소리 지르라고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부안제일교회도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 돼서 나아가면 그 하나 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겁니다.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여리고성 갈 때 하나님 만나를 탁 여리고성 앞에서 끊었듯이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청빙되었을 때요. 제가 청빙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다 부목사를 하다가 바로 청빙이 됐는데 젊은 나이에 됐어요. 다른 사역자들보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큰 교회 청빙대 갔으니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10년이 저에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동역자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님 하셨는데 제가 간 지 6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나올 수가 없었어요. 시차 때문에 나와봤자 장례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도 저희 큰아들이 꽤 똑똑했는데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와이프 말로는 4살 때 이미 한글을 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똑똑한 아까 그 아들 녀석이 묘 갔는데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데도 학교 가기 싫어서 약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갔는데 일찍 간 거잖아요. 근데 학교 갈 때마다 주저주저 하더니 학교 가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아요. 영어가 안 늘어요. 여러분 미국 보내면 애들 영어 막 늘 것 같죠? 2년이 지났는데 애가 집에서도 영어를 한마디로 안 해요. 뭐 속이 터지죠. 큰일 났다 쟤. 그러더니 어느 날 애가 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눈을 계속.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나니까 저는 의학적 지식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대로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이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앉아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요 또 지나니까 이 아이가 틱을 어떻게 하냐면 불빛이 있죠. 이 라이트 쪽을 보고 불빛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 너무 놀래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번 더 발전을 했어요. 이 아이가요 제자리에서 뺑뺑 돕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죠. 닥터를 만나는데 그 닥터가 하는 말이 틱인데 틱은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를 푸시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당해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내 자식이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막 돌아요.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하지마. 힘들어? 하지마. 근데 그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더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운동이라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이제 탁구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탁구 볼을 이렇게 공을 쳤습니다. 제가 볼을 탁 넘기면 아이가 라켓으로 볼을 탁 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볼이 딱 넘어오잖아요. 제가 또 볼을 탁 칩니다. 그럼 아이가 볼을 탁 치고 또 돌아요. 제가요 그 앞에서 그냥 눈물이 콱 쏟아졌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소명받아서 왔다고 그러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겠다고 해서 헌신해서 이 삶을 사는데 이 아이는 뭡니까? 이 아이는 그냥 제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제가 20대 때 스포츠 마사지를 배운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너무 힘든가? 어느 날 어깨를 여기를 딱 만져봤는데 여기가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저는 진짜 의학적 지식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아이가 힘들었구나. 놀랍게도요 1주일 만에 이게 사라졌습니다. 틱이. 할렐루야. 물론 그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함께 기도했던 거, 스포츠 마사지 했던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물론 사라질 때도 믿지 마세요. 그냥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렇다 그러시면 큰일 나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틱은 그렇게 없어진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 제가 저희 아들만 그렇게 경험했는데 틱이 순서대로 사라졌어요. 돌던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니 나중에 이렇게 이러더니 눈을 좀 깜빡이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모든 전 과목 거기는 공부를 잘하면 메달을 그 학교에서 줬거든요. 전 과목을 다 받고 전 과목 다 받은 우수상 받은 아이에게는 전체 잘했다고 트로피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제가 아들 자랑을 평생 진짜 2번 했습니다. 그날 한 번, 그리고 한국 와서 한 번. 그런 계기로 이 아이가 틱이 싹 사라져서
오늘날 미국에서 사고 안 치고 잘 자랐어요. 교회에서 학생회장하고 드럼 치고 지금도 찬양 반주하고.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죽음의 바닥, 지옥 같은 때, 고난의 때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거길 넣으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은혜의 때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은혜는 지금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사실은 끝이 나야 새로운 은혜가 오는 거예요. 많은 비밀들이 많은 신자들이 우리 현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무서움을 느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러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면 되게 무서워요. 안 해봤던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동안의 그 이전까지 은혜를 딱 끊어버리는 걸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로 다가온다고요? 놀라운 복으로 다가온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끊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받았던 만나를 끊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먹었던 젖을 끊어야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끊을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더 크고 좋고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비전 그러잖아요. 교회가 비전을 가지자. 여러분 비전은 여러분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 찾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보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그러잖아요. 텔레비전. 여러분 텔레비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은 방송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보여지는 거를 보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무언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을 보고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끊어지고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는 부안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끝날 때, 그 전에 있던 은혜가 끝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건 다 뭐에 인도함을 받아 산다고요? 은혜. 믿음과 은혜는 물론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조화로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따라하시죠. 은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크고 살아가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 부안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도 뭐라고요? 고난은 다 있어요. 그 고난이 다 좋다 나쁘다 우리가 그거 판단하지 말자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뭐라고요?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인도함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 된 거는 누구로 된 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최고의 은혜들로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실까요? 이 찬양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배워보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가사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한 번 더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리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하소서 내가 은혜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이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게 하셔서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머물며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며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은혜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나의 나된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부안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넘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오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게 하셔서 교회가 행복해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은혜 안에서 머물며 은혜를 깨달으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안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위해 그들의 자녀와 삶과 사업과 계획과 소망 바라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부안제일 부임하여서 주님의 나라 영광에서 수고할 우리 강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과 또 이 부안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